오늘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세상 것으로 채워진다면 우리는 평안함을 갖기 어려울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너는 알고 있느냐? 너는 깨닫고 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그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또 가정을 세워가고 자녀를 돌보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임을 요즘 더 절실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도 연약한데 연약한 채로 이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워간다라는 것이 참 쉽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이 자리, 이 영혼을 맡기셨기에 그렇게 묵묵히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그 하나님께서 이 29절에 말씀하기를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질 것이다, 이런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또 세상에서 씨름하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힘을 내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채워진 삶이야말로 참된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은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길을 예비했던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는 광야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며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주의 길을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주님으로 채워진 삶을 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쇠하여지겠지만 우리 주님은 흥하여야 한다라는 고백을 하였고, 자신은 주의 길을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소리는 결국 사라지고 말잖아요. 그러나 주의 길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 땅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이 그런 것 같아요. 때가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사그러지고 말 것이에요.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7번째, 영원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인데요, 바로 이 하나님은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신 오직 유일하게 영원하신 분이다라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천사들도 어둠의 권세들도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들도 영적인 존재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은 이렇게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나는 시작과 끝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다라고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어 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을 때 그는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목동으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가시떨기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보이게 되었어요. 출애굽기 3장 2절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게 홀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며 모세가 깨달았던 것이 무엇일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구나. 모세는 이 광경을 가까이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모세를 불러주셨어요. 4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 선지자도 그렇게 처음 주님이 불렀을 때 내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고백이 이런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할 수 없어요. 안 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네, 주님, 제가 지금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때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기 이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단순히 신발을 벗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모세야, 이제 너의 삶은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끌어갈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니 너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것들을 벗어버리고 내 주님, 제가 주님이 주인 된 삶을 살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갈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역사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피곤하지만 또 세상의 소년이라도 때로는 피곤해질 수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오름과 같이 새 힘을 얻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모세에게 9절에 명령하세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사실 모세가 처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던 그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같은 마음인데 그가 실패했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이렇게 깨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길 원하지 않아요. 교회를 세워가면서 계속해서 할 수 있었던 고백이 무엇이었냐 하면,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세운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도 그런 마음이
머리를 깎으면서 들었어요. 요즘 미용실에서 하나님께서 잘 역사해 주시는 것 같아요. 밤늦게 머리를 깎고 있는데 이 미용사님께서 물으세요.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네. 그랬더니 제가 교회 다닌 지 8개월밖에 안 됐는데 제 신앙 상담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실 제가 한 매니저님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갑자기 가슴 깊은 곳에서 벅차오르면서 나 이제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확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되고 교회를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갔는데 조금 이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막 직통 계시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이 시대에 그런 직통 계시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물론 특별할 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기도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시기도 하시고 마음의 감동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런 인간적인 모습으로 성경에 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물론 그 의도 자체는 선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방언받는 방법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방언하셨습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자신에게 들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근데 마음에 생각할 때 나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데 오히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신다면 내가 신앙적으로 감당할 만할 때 내가 이것이 무엇이 유익한지 이런 것들을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자꾸 계시를 주셨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이런 식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 엄청 특별한 교회야 이런 교회는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찬찬히 배우실 수 있는 교회를 잘 찾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시대 가운데에도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주시는구나. 그러나 주의 교회가 참 꼭 필요하겠다. 그래서 바르게 말씀을 가르치고 바르게 신앙을 세워갈 수 있도록 양육해주고 또 주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참 필요하겠다 이런 마음들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라 하시면서 주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주의 뜻을 붙들고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실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세밀하게 분별하며 하나님의 때를 세밀하게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또 여러분들의 일터로 또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가서 그 영혼들을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시며 세상에 보내신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부르심과 그 주님의 보내심을 따라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데요.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영원한 보상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잠깐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평안,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2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 땅에서 수고해야 하는 일이 있죠. 참아야 하고 때로는 선을 행한다. 이것은 이 땅에서 착한 일을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행하는 자, 또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이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자, 그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고단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을 행하는 일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아멘. 여러분, 자녀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실 때 이득을 위해서 하지 않잖아요. 또 자녀들을 섬겨줄 때, 또 자녀들을 양무리를 치는 것과 같이 돌봐줄 때 우리는 우리에게 뭔가 얻어질 것을 바라면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마치 이 유모가 아이를 기름과 같이 내가 이 믿음의 식구들을 세워가기를 원하노라,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바로 그 마음이 이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돌보시기를 원하는 양무리를 치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해요? 자원함으로, 원하는 마음으로. 이거 내가 하기 싫은데 이거 안 하면 하나님 나 혼내실까 봐 하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은 별로 기쁜 모습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제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그렇게 주일 또 식사를 이렇게 준비해 주셨던 그런 마음이 바로 누가 시키지 않았던 마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의 식구들을 세워줘야 되겠다, 섬겨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 또 이 소자 하나에게,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세워주는 것, 또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바로 그런 모든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할 때 주님은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는 5장 4절에 이런 약속을 해주세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을 것이다. 이 영광의 간이 무엇일까요? 생명의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는 이 땅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즐겁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부자가 될 거야, 이 땅에서 내가 성공할 거야, 이 땅에서 내가 인정받을 거야,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걸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혼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내가 이 땅에서 왜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한 목적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것을 채우려고 할지라도 만족감이 없어요. 내가 이만큼 돈을 가지면 만족할 거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함 받으면 만족할 거야,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난 좀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땅의 것은 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변해요. 영원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요? 영원하죠.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영원하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때가 되면 다 변하고 말아요. 우리의 모습도 보세요. 저희도 소년이었을 때가 있었고 또 어린아이였을 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아까 이 이사야 선지서의 말씀에 보면 이 소년이라도 피곤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끔 제가 막내를 보면 쟤는 참 에너지가 떨어지지 않는구나. 분명히 피곤하는 것 같은데 코피를 흘리면서도 또 뛰어나가서 노는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저희도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때가 되면 우리도 이렇게 쇠약해질 때가 있고 변하죠. 오늘 교회를 오면서 무릎이 너무 아픈 거예요. 쩔룩쩔룩 거리면서 이러지 않았는데 이런 생각이 불쑥 이렇게 들면서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끌고 오면서 참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만큼 우리는 변하죠. 또 우리의 믿음의 삶도 어때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골로새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깨어 있지 않고 주님 앞에 붙들린 바 돼 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어느 순간 강물에 떠밀려 나아가듯이 무뎌지고 메말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놓쳐서는 아니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주님과 멀어져 있는 것들,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 같은 느낌들을 우리가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나는 변하지 않는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또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아멘. 믿음의 식구들이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심이 변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도 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이 우리가 늘 날마다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인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늘 깨닫고 느끼고 헤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변함없이 신실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사야 54장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베푸는 자비는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너에게 약속한 화평의 언약, 평안의 언약은 요동하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변하지 않는 하나님,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다면 우리의 인생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같이 한번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씻어질 것이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서 믿음의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다산 동행교회 믿음의 식구들이요, 한 주간에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깨어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